네, 이제 호세아 4강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호세아서 1장부터 강의가 이제 이제 분석을 하고 적용하는 그런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요.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조 분석에 나와 있듯이 1장에서 3장 그리고 이제 4장에서 14장 여기는 이제 4장에서 11, 12에서 14 이렇게 이제 구조가 크게 이제 나누어서 분석이 될 텐데요.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냐면 1장에서 3장은 좀 더 상세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장에서 3장에 대한 내용이 좀 분명하게 자세히 이해가 되면 4장에서 14장을 해석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강의를 좀 들으시면 아주 1장을 제가 아주 상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주의 분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번 강의 14장까지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1장에서 3장까지는 좀 상세한 분석을 해 놓으면 4장부터 14장까지는 조금 그 진행이 빨리 가도 본문 해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4장, 14장 대충 한다는 이야기 아니고요. 1장에서 3장에 비해서는 좀 더 이렇게 좀 수월하게 조금 빨리 진행이 되겠다는 말씀이고 4장에서 14장의 분석도 중요한 내용은 다 상세하게 다룰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 3장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겠는데요. 오늘 4강에서는 호세아서 1장 전반부를 좀 다루고요. 그다음에 5강에서는 중반부를 좀 다룰 것 같고 6강에는 이제 1장을 마무리하고 2장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그게 안 되면은 1장까지를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원래 이제 그렇습니다. 그 선지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나오는 그 1장이 대부분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이 전체 그 텍스트의 서론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요. 지난번 제가 스가랴서 강의 때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 등장하는 1장의 내용이 잘 정리가 되면 그 다음 2장, 4장부터 쭉 진행되는 그 다음의 내용들이 이해가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장의 구조를 잠깐 소개한 다음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은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장 1절은 표제가 나옵니다. 표제. 뭐 대부분의 선지서는 시작 부분이 표제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표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결혼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결혼 명령.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서 이제 자식과 관련되어서 쭉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이제 1장 2절. 1장 1절에서 3절에서 2장 1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조를 잡을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 4절에서 11절의 내용은 이게 다 이제 자식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는 자식 이름들과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스르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로루함마 로루하마 그렇죠? 로루하마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로암미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식 셋을 낳게 되는데 나중에 여기 이제 여기 4, 5절
그다음에 자식이 요 6, 9절 여기 9절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회복은 요게 이제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게 심판. 여기 이제 심판과 관련이 있죠. 요 두 자식, 요 세 자식이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판. 근데 반대로 또 이제 아니 회복을 이야기할 때는 다시 이름이 또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또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 이름이 이제 바뀐다는 거죠. 로라는 말은 이 아니다라는 부정어이기 때문에 이게 로가 다 빠지죠. 그러면 루하마가 되고 여기는 암미가 됩니다. 이렇게 바뀔 거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이건 이제 10절, 이건 11절.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은 4절에서 11절까지의 이 내용들은 자식들의 이름과 관련돼서 특별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심판, 그리고 이쪽은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등장한다. 심판에 있어서는 루하마, 로암인데 회복에서는 루하마, 암미에서 로가 빠지죠, 여기에. 근데 이스라엘은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두 가지 뉘앙스가 다 담겨 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의 뉘앙스도 있고 회복의 뉘앙스도 다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호세아서 1장에서는 자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름이 3명이나 나오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2번 반복되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 아들의 이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면은 그 호세아서 전체의 흐름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못합니다. 이제 호세아 나중에 이제 저 살펴보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호세아서 제일 마지막 본문이 14장이거든요. 네, 호세아서 이제 14장인데 이 호세아서 이 14장에 그 보면 14장 마지막 본문이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4장 한번 펼쳐보실래요? 예. 14장에 보면 특히 마지막 섹션이 4절에서 8절인데요. 4절에서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8절. 물론 9절은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부로서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거고 마지막 섹션의 핵심이 이제 4절에서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릇 잣나무 같으리니 너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 호세아서 마지막 섹션이 어떤 내용입니까? 곡식과 열매가 풍성하게 될 거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원래 이런 의미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에 담겨 있어요. 나중에 우리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그런 그 곡물을 얻게 된다라는 아주 좋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장에서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심판의 뉘앙스로서 이스라엘이 지금 소개된다. 그러나 1장 마지막에는 이 부정적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회복의 이스라엘이 된다. 회복의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1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1장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자 무엇이 크다고요?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부정적인 걸까요? 좋은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죠. 그래서 결국 심판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이 아주 그 회복의 이스라엘로 이제 마무리된다. 그렇죠? 1장 11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러한 그 회복이 결국 어디서 이제 하이라이트, 절정에 이르느냐면 아까 호세아서 14장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서의 전체의 구조는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또 무엇으로 끝납니까? 이스라엘로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어떤 책이냐? 이스라엘의 책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호세아서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그 고멜과 그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은 회복이에요. 회복. 결국은 회복이다. 네. 어떤 회복이냐?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심으시고 거두게 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심으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그 회복의 절정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호세아서 마지막 14장에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를 알 수 있을까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많은 메시지, 어떤 심판의 메시지,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전달하는 그런 어떤 무서운 진노의 메시지가 소개되고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다 결국은 무엇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까요? 하나님이 심으셔서 결국은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호세아의 핵심적인 메시지다 하는 것을 1장 그 본문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호세아서 전체의 큰 그림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구조를 통해서 이스르엘이라는 이 이름의 중요성 꼭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제가 1장 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아쉘 하야엘 호세아라고 되어 있죠. 호세아, 호세아. 그래서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제 호세아의 메시지, 그렇죠? 호세아의 메시지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그렇죠? 이중적 측면을 가진다.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적 기원을 가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적 기원을 가진다. 그러나 또 이게 호세아에게 임한했기 때문에 이것도 뭡니까? 이것은 저자의 이중저자의 측면을 보여줍니다. 이중저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자이기도 하고 또 호세아가 인간 저자이기도 하다. 즉 신적 저자와 인간 저자의 이중적 측면을 다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그 전통적인 우리 복음적인 또 보수적인 신학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호세아의 메시지는 간혹 뭐 다른 건 아니지만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약간 비평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간혹 우리 그 보수적인 어떤 성경관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은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만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아주 그 우리 한국에 그래도 꽤 잘 알려진 그 신학대학교의 총장이셨던 분인데 그분의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 그 보수적인 우리 성경의 영감론을 어떤 식으로 오해하냐면은 기계적 영감설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계적 영감. 다시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불러준 거를 그냥 저자는 그걸 받아준 것이다. 그런데 이제 비평주의가 등장하니까 이게 서로 다른 본문들이 있는 걸 보니까 이 받아 적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걸 해결을 못해서 결국 보수주의는 망하고 결국 비평주의가 활개하게 되었고 비평주의 시대가 왔다. 이런 식의 어떤 우리 보수적인 성경관을 이렇게 오해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조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도 역시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이지만 똑같이 우리 복음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좀 자유적인 아주 극단적 비평주의를 취하는 분들의 견해를 우리도 또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비판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생각과 주장들도 그러니까 1차 문헌을 가지고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성경관을 조금만 정말 살펴보면 우리의 성경적 입장이 단순히 하나님이 불러준 것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받아 적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특히 개혁신학자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런 학자들은 반드시 성경의 저자를 이야기할 때 신적 저자와 인간 저자를 항상 같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축자적 영감설 뿐만 아니고 유기적 영감설을 동일하게 강조를 하는데 아마 좀 우리 이런 보수적 입장에 있지 않은 분들이 볼 때는 마치 축자적 영감론만 강조하고 유기적 영감론은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특히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은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했다는 걸 많이 강조하는 동시에 동일하게 또 하나님께서 그 인간 저자가 오류 없이 그 인간 저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그의 어떤 그런 모든 그 달란트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오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다는 이런 어떤 그 유기적 영감설의 내용도 동일하게 좀 강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이 아니라 호세아에게 임한 그러므로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호세아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생각과 그의 모든 어떤 그런 좋은 그런 능력들을 최대한 발휘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님께서 감동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특별히 또 중요하게 다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난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난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엄난함이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이제 호세아 특히 이제 호세아 1장 1절에 보니까 부엘이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부엘이는 원래 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우물. 근데 이제 부엘이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1장 2절로 넘어가기 전에 1장 1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제가 할지 안 할지 조금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1장 1절에 요 부분도 조금 한 가지 살펴본 다음에 방금 읽었던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여러분 그 어떤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표제에 보면 특징이 있는데 호세아서의 표제에만 나오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왕들이 쭉 묘사되죠.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우시야. 그다음에 누굽니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유다 왕이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로보암은 뭡니까? 북이스라엘 왕이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제가 지난 강의 때 뭐라고 그랬죠?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 왕까지의 시대에 호세아가 활동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표제에 나오는 1장 1절의 이 표제의 왕들의 이름은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왕들을 설명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유다 왕뿐만 아니고 북이스라엘 왕들도 사실은 다 나열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사실 지금 호세아는 어디서 지금 그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그 메인 무대가 어디입니까? 남유다가 아니고 사실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왕들을 여기에 나열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죠. 근데 놀랍게도 1장 1절에 북이스라엘이 사역의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왕들의 이름은 남유다의 왕들이 다 소개되고 있고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 외에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그 해석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설득력이 있는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호세아가 볼 때는 적어도 정통성을 지닌 마지막 왕을 여로보암 2세로 보았던 것이 아닌가. 이게 아마 호세아의 어떤 입장이었을 거라고 여러 학자들이 추론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추론이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암살과 정변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로보암 2세 이후부터 호세아의 왕조까지의 역사는 인간들의 술수와 권모와 음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왕정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걸 호세아가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런 어떤 왕정들의 음모와 권모 술수에서 계속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그래서 멸망하게 되죠. 반면에 호세아는 적어도 남유다 왕의 이 통치 기간이 북이스라엘 왕조보다는 훨씬 더 어떤 하나님의 어떤 통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더 정당성을 띠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여러 학자들의 해석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해석이 설득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사역하던 그 당시에 호세아의 눈에 비친 그 두 나라의 왕조는 적어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왕조보다는 영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는 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이제 히스기야 이후부터는 또 남유다 역시
멸망당한 다음의 그 남유다는 결국 또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의 전체를 그대로 밟아가겠죠. 그러나 적어도 호세아가 사역하고 있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는 적어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언약적 측면에서 볼 때는 훨씬 더 나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추측이고 해석입니다만은 그 해석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서 너무 지나친 추측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굳이 이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 해석이 절대적으로 맞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읽어드렸던 2절부터 이제 그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2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절부터 특히 2절에서 9절까지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명령과 그 명령에 대한 실행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절, 4절, 6절, 9절은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취하라, 그죠? 취하라, 취하라. 그 다음에 뭐뭐라 하라, 그죠? 이름을 그렇게 명하라, 그죠? 이런 내용. 그러니까 자식들의 이름이 3명이니까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3번 나오죠. 하라는 3번. 그다음 이건 이제 엄란한 여인을 취하라. 이거 명령이죠. 한 번. 총 4번 등장. 4번 등장한 다음에 호세아를 실행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 명령 이후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가 바로 설명이 됩니다. 이유가 제시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이유가 제시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까지 알게 된 호세아가 그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2절에서 9절에 등장한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건 뭘까요? 첫 번째 명령. 첫 번째 명령 뭐죠? 취하라. 취하라. 이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호세아서 그 서론할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나요? 호세아서는 굉장히 난해하다 그랬죠. 바로 2절부터 바로 이 난해한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저하고 이제 호세아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면 호세아서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영어 성경을 읽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뭐 일반 설교집을 읽는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고 조금 더 본문을 깊이 좀 추석하고 읽어야만 이런 문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이 강의 들으시면서 이 저의 해석을 같이 공부해 보시고, 그러나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하는 이 해석이 100%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들어보시고 목사님들이 볼 때는 이게 장성주 교수의 해석이 그래도 참 나는 동의가 된다 하시는 분 동의하시고, 혹시 저의 해석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은 굳이 제 해석에 동의 안 하셔도 된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2절에 취하라. 이 취하라는 이 그 히브리어가 뭐냐면 이게 라카우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라카우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붙어야 됩니다. 그죠? 라카 이렇게 됩니다. 라카. 자, 이 라카라는 이 히브리어가 이제 요 명령형이 나옵니다. 명령형. 취하라. 그 원래 이제 이 동사는 취하다이지만 이 라카라는 동사는 목적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는 take죠, take. 취하는데 이게 여자가 목적어일 때는 이게 뭐냐면 여자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결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자식이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입양이 됩니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결혼이 되고 이런 경우는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라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라카. 그건 뭘까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가면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죠? 나의 장자다. 혹은 나의 자식이다 라는 걸 쓰거든요. 그때 라카어라는 말을 써요. 이거 뭐죠? 바로 입양. 이거 입양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로 삼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의 그 아들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근본은.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으로 취한다. 그래서 이 라카으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주권적 선택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이 될 만하다는 걸 알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만한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이 양자로 선택하고 취했다 할 때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라카라는 기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라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선택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멜과 호세아의 이 결혼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라고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거룩하고 아주 어떤 그런 기준에 부합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시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시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선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논쟁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2절에서 취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취하라.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요 취하라의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온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누구죠? 음란한 여자. 두 번째는 뭐죠? 음란한 자식. 그러니까 동사가 하나 나온다. 동사가 하나 나오고 목적어가 두 개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번역본들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한글 성경은 첫째, 낳으라, 취하라, 그 다음에 낳으라. 두 동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라카어라는 동사는 취하라인데 한글 성경은 이거를 의역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의역했나요? 원래는
취하라가 나오고 엄란한 여자, 엄란한 자식들인데 이 취하라를 두 번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는 취하라, 또 두 번째는 낳아라. 그래서 취하라는 어떻게 해요? 엄란한 여자. 그 다음에 낳으라는 엄란한 자식.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어 동사는 하나만 나옵니다. 라카오라는 히브리어. 예. 라카오만 나옵니다. 라카오만 나오는데 이 라카오의 목적어가 두 개인데 이 한글 개역 개정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라카오를 두 가지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이 라카오는 하나는 엄란한 여자로 했고 이걸 또 낳으라로 번역을 해서 이걸 엄란한 자식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가 원래는 하나인데 번역을 할 때는 마치 동사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번역을 했으나 그건 뭘 의미냐면 라카오라는 동사를 이렇게 두 번 적용시킨 겁니다. 라카오라는 동사.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요 두 가지 해석의 차이를 영어 성경을 제가 보여드리면 금방 표가 날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뉴 킹 제임스 번역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go, take yourself a wife of harlotry. 그죠? 음란하다, 음란한이라는 뜻이죠. 그죠? 네. 음란의 여인과 그 다음에 and children of harlotry. 요게 이제 뉴 킹 제임스 버전의 해석입니다. 이건 어때요? 목적어가 하나만 있죠. 가서 너가 엄란한 아내와 엄란한 자식을 취하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뉴 킹 제임스 버전의 해석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취하긴 취하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이 둘을 취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아시겠죠? 한꺼번에 둘을 취하는 것으로 돼요. 왜? 목적어가 하나뿐이니까. 이 목적어가 이 동사가 두 목적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NIV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NIV는 어떻게 하냐면은 go marry promiscuous죠? promiscuous죠? 예, 이게 이제 음란하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역시. 음란하다는 뜻인데 이것도 역시 woman 이거 아닌데 and have children with her. 자, 이게 이제 NIV 성경의 해석인데요. 그럼 이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고 누구랑?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and 여기 또 동사를 또 넣었어요. 가져라. 자식을 가져라. 누구와? with her. 그녀와 함께 자식을 가져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라카어라는 아까 말한 라카어라는 동사를 메리와 또 그녀와 함께 자식을 낳는 것과 다 연결시켰어요. 이 동사 안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나누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이 맞나요? 좋아 보입니까? 만약에 이제 뉴킹제임스 번역의 해석으로 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라카흐가 아까 말한 대로 여자인 경우에는 결혼이 되고 자식인 경우 입양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미 결혼할 때부터 이 여자는 뭐에 음란에 있고 벌써 자식을 낳은 거예요. 벌써 음란한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이제 취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두 번째 그 해석으로 가면 NIV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결혼할 때 음란한 여자를 음란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거 그 다음에 end니까 그 다음에 그 여자와 함께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어려움이 뭐냐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도 음란한 자식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니까요. 이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또 첫 번째 해석을 취하면 어떻게 여자뿐만 아니고 그 여자가 낳은 그 자식까지 다 낳으라는 말일까 라는 어떤 그런 또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양 해석은 다 100% 만족을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냥 음란한 여인까지는 되겠는데 이 음란한 자식을 낳는다는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태어날 때부터 음란하다는 건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음란한 자식이 된다는 건가? 아니면 그 여자가 음란한 여인이니까 그 여자와 같이 그 여자에서 나온 자식도 다 음란하다는 것인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다 여기에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또 음란하다고 태어난 자식까지도 그럼 무조건 태어나자마자 음란해지는 것인가? 라는 이런 논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그렇고 교수님 이 본문은 전혀 그런 거 생각 없이 봤는데 보니까 이렇게 참 복잡하네요. 라고 또 질문을 많이 해요. 잘 각이 안 보면 이거 몰라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몰라도 사실은 되긴 되는데요. 알면 더 좋지 않을까요? 모르는 것보다 이런 내용이 있구나. 사실 알고 이제 조심스럽게 제 입장을 설명해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입장입니다. 두 번째 입장보다는 뉴킹제임스 버전의 입장이 조금 더 원문의 의도에 더 가깝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글 개역개정의 해석이나 NIV 성경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그 원문은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어떤 해석을 취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한 것은 분명한 것이다. 자,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입장을 취하게 되면 여인뿐만 아니고 이미 낳은 자식까지도 자기의 그 양자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 호세아의 그 고민과 고통이 우리는 좀 더 거기에 초점을 둘 수가 있겠다. 호세아가 얼마나 그 고민과 고통이 컸었을까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입장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이제 이미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던 호세아가 이제 그 다음에 자신과 이미 낳는 자식들 그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까지도 음란한 자식을 낳아야 하는 그런 그 호세아의 고민 요런 고민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어떤 해석을 취하더라도 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이제 3절 이후에 만약에 여기에 이 첫 번째 해석을 가지게 됐을 때는 3절부터 낳는 자식들은 이거는 이제 호세아와 고멜의 그 부부의 결혼 이후에 낳는 자식이기 때문에 이제 자식이 두 종류가 되는 거죠.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하기 전에 자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다음에 나오는 자식, 이 자식이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이 두 번째 입장을 취하면
그런 어려움은 또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원문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 해석보다는 첫 번째 해석이 좀 더 가깝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해석을 취하든 성경에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했다는 그 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취하든 저런 해석을 취하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좀 쉬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우리 2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2, 3절의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